자리에 몇 분 안 계시지만 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꼭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고 저희 찬양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어둡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이 스며 있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땅에 떨어진 것만 같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진 것만 같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녀왔나라고 하면 지탄을 받게 되고 때로는 신앙 좋다라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주님을 붙드는 그 강렬한 믿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 이 땅 가운데 교회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예배를 삼아 예배를 드리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것에 믿음으로 전전전전하는 지나가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두고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하루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복음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또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끝나게 하시고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면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안타깝게 나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영혼들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아무나 예배할 수 없는 예배,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나아가며 예배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읽으시고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자리 오신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요즘은 이제 헬스장이 문을 닫았지만 헬스장에 가보면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막 11시까지 막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초보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저렇게 끙끙거리면서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죽겠다고 하면서도 운동을 계속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며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도 쉬어보면요, 그 다음에는 쉬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열심히 운동하다가 잠시 쉬면요, 그게 몸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좀 찌뿌둥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유, 이런 세상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운동을 했나 후회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시간 이후부터 운동을 안 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거의 숲으로 돌아갑니다. 근육 만들었던 사람은 다 빠지게 되고, 또 무슨 이런 탁구나 무슨 골프나 이런 기술이 요하는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퇴보되고 이게 후퇴되는 겁니다. 실력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도 힘들어도 계속하면, 좀 귀찮아도 계속하면 근육이 계속 붙어 있고 실력이 계속 조금씩 쌓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드려보면 열심히 드렸던 분들이 아우,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편해, 너무 좋아,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그게 제일 염려스러운 거죠. 편하죠, 예배 안 드리면. 그렇지만 이게 계속되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제가 병원에 가서 꼭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 이유는 누워 있어 보면 좋은 생각보다는 서운한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 마음 먹으면 시험에 팍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서운한 생각들이 막 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 결국은 치료받는데도 이게 회복이 더딘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치료를 받으면 더 빨리 회복된다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똑같은 수술을 해도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더 빠르다는 것이죠. 후유증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기뻐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치료받으니까 몸에서 좋은 성분들이 나와서 상처를 빨리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코로나 전염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또 차원에서 안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안 나오는 것이 이번 기회만 돼야지, 이때만 돼야지, 이게 계속되어지면 결국은 영이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코로나 전국이 빨리 지나가고 지나가면 빨리 나와서 대면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사랑의 징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저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 잘못보다, 우리의 죄보다 저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진노의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진노의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 그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집사님을 사랑하고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잘하네, 할렐루야, 뭐 이래야 되나요? 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집사님은 안 그러겠어요? 우리 집사님이 다른 사람하고 뭐 열 받는 거죠. 열 받아가지고 그냥 막 이 진노, 그것은 정말로 진노가 가득 차서 본래 진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 알면서 짓는 죄를 보면 진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아이가, 우리 자식이 잘못하는 거 보고 부모가 내버려 두면 그게 사랑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화를 내고 채찍질을 하고 돌아서게 만들고, 이게 부모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나 남편이나 다른 잘못된 길을 가는데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진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가 왜 잘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뭐가 죄인지 아닌지 여기 다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를,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빤히 알면서도 자기 좋아라고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본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진노받을 일을 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이 배신감이 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까지 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하면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막고 자기도 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20절 말씀을 한번,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20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 좋아라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좋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예배하는 길이거든요. 찬양하는 길이고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은혜를 알지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늘 그런 잘못된 길을,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인정하면 하나님의 진노 받을 일을 안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순간,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지금까지 안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순간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꼭 모시고 살면 진노받을 대상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쭉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냥 내버려 두셨다. 다 알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또 어떤 사람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인격적으로 이렇게 지도하다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계속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다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 이제 자유다. 자유가 아니고 그건 이제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주일날 안 나가고 막 이렇게 죄를 지어도 벌을 안 주시네. 벌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내팽개친 것은 벌을 주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죠. 그런 거로 내가 죄를 짓는데 벌을 받지 않았다. 이건 더 큰 벌일 수가 있어요. 딱 죄를 지으면 딱딱 와야 되는데 이게 내가 주일 한번 범하면 감기가 걸리고 가다 차가 빵꾸 나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아이고 이번 주일날 교회 안 가서 그러나 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번 몇 달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뭐 벌 주기는 뭘 벌 줘? 이런단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버린 자가 되면 그냥 뭔 짓을 해도 내버려 두는 거죠. 공원에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뭐 온갖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자식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가서 말리고 다 이렇게 권면하지 마.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큰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제 뒤에 쭉 보면 정상적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 여기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동성애. 동성애가 죄다. 하나님이 내버려둔, 하나님이 다 그 죄라는 것을 다 알게 해주셨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내버려두니까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또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런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그럴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꼭 혼자만 짓는 것은 별로 없어요. 꼭 옆에 사는 꼬드겨가지고 같이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 혼자 이렇게 한번 담배 한번 피워봐야겠다 그렇게 피우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누군가가 바람을 넣어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나 혼자만 지면 재미가 없고 또 죄값은 나 혼자만 받으면 안 되니까 같이 쳐가지고 같이 망해야지. 그래가지고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하여튼 이 나쁜 일은 혼자 하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동지가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도 끌고 오고 저 사람도 끌고 오고. 그래서 그 끌려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벌써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안 나오고 하나님께 마음을 안 열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 예배 좀 잘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마음을 닫고 내가 교회 가기 싫어하고 내가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둠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로, 하나님 사모하면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어렵고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은 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못 나오면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100번, 1000번 정부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냐?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대면 예배가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항상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마음을 통로로 해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세상 한 주간 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합리화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주님 앞에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잘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기억해 주시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에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서 세계 열방 가운데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